안녕하세요.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세상에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게 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2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도 마음에도 주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등 뒤에서 앞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주여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더욱 친근합니다.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1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으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복음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 안에 소망이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복음 안에 소망인데 복음 안에 생명인데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가장 큰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께 감사하며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그분을 구원자로 신뢰하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며 살기를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선하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은혜 입은 자로 부르시고 수요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사모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품에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일 받은 말씀처럼 복음을 착한 마음밭에 받아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야 했고 복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며 인내로 결실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지만 주님보다 앞서는 미련한 생각과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받은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김의 열매를 맺는 삶이 반드시 있게 없어서 하나님께서 약인과 보아스로 세우신 우리 반월 제일교회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보고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영혼을 사모하는 이들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으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은혜가 이 교회 위에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영육간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모든 목회 계획을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토요일 온 가족 축복 기도회와 주일 2부 예배 때 다음 세대가 복음의 빛이 되도록 축복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3월부터 시작되는 새 학년, 새 학기,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지켜주시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으로 빛나는 힘을 얻는 자리가 되게 없어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불안과 혼란, 극한 대립에 있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의와 사랑만 흐르게 하시고 거룩한 분별력과 명확한 통찰력을 허락하시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당한 나라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항상 신실하게 도우심을 믿게 하시며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가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깨끗이 치료 회복해 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덧 입혀져 질고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놀라운 기적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고통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사명과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선하신 때와 방법으로 은혜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가장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거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이 선지자 이사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같이 있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명을 띠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거룩한 사명과 늘 관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 자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또 명하신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하루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모든 거하는 것, 가깝게는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 주변이나 어디에서든지 꼭 교회에 와서 어떤 일을 해서만 또 어떠한 그런 교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계획한 것을 우리가 나가서라도 무언가를 해야만 그것이 사역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로 사역자, 사명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그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내 삶이 사명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교회죠. 우리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연결된 하나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우리가 받았기에 이와 같이 늘 그러한 초대가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되어져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만, 세례를 받았을 때만, 바늘줄교회 성도로 등록을 하였을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늘 우리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늘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의 관계에 들어오라고 계속 초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죠. 아까 우리가 우리의 삶은 사명입니다. 함께 나눈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들의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예배하는 것이 아닌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케 하느냐? 우리의 모임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관계인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각자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내 스스로 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2명, 3명 더 많아질 때 그 사랑의 무게나 그 사랑의 풍성함은 우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더 그 사랑의 그러한 풍성함과 넘치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친밀한 그 사랑 속에 더욱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몸인 반월교회를 주셨고, 그 반월제일교회에 주셨고, 반월제일교회에 나를 더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게 되어 우리 반월제일교회는 날마다 더욱더 부흥해 간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는 거죠. 이 어둠 가운데 그 사랑의 빛이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 어두운 모든 것 가운데 사랑의 빛을 비추게 되고, 사랑의 풍성함과 차고 넘침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우리 지역사회 가운데, 더 나아가 열방을 향하여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하시기 위해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사명이죠. 단순히 건물 크게 짓고 성도 수 늘리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의 더욱더 많아짐을 통하여서, 사도행전도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대형교회 출발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흥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더 풍성함, 저 하늘의 부유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그렇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주변에, 나 외에 우리 성도님들이죠.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 우리가 뭐 다른 데 아니지 않습니까? 안산시, 또 이 반월 지역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될 때요? 우리 어찌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모일 때 주님의 몸을 우리가 이 반월 지역에서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럴수록 이 지역사회에 예수 믿는 자는 더 잘 믿게 되는 일에, 안 믿는 자는 믿게 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임을 더욱더 드러날 때, 그렇죠? 그래서 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바로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머리가 앞서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또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몇몇 성도들과 그렇게 연합시키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이 또 어떻게 하시냐? 더 나아가서는 또한 우리를 모든 성도들과 함께 연합시키시는 거죠. 누가요? 성령이. 그래서 이번 셀 우리 교회로의 개편도 그렇습니다. 이제 조만간 밝혀지게 되고 다 알게 되시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지 또한 알게 되실 건데요. 그렇게 새롭게 몇몇 성도들과 우리가 연합된, 하나 된 그런 셀을 이루는 거죠. 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포인 거죠. 그 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때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지역사회 가운데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세워진 그런 셀은 또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 반월제일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하기에 모든 셀에 속한 바로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모든 교회가 저마다 뭐 공동체 이름은 다 다를 것입니다. 뭐 예전에는 저 한국교회 대부분이 그 전통을 따라 구역이라 했고, 뭐 감교회는 뭐 속회고, 또 뭐 목장이고, 뭐 다락방이고, 뭐 순이고, 셀이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결국 그 모든 셀에, 모든 소그룹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각각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 그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 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분 자신의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한번 말씀 같이 살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신약성경 399쪽 요한계시록 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6절 앞부분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우리를,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를 무엇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그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베드로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삼으신 분이 또 누구시냐?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게 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마지막 6절 하반절에 아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일에 순종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인 거죠.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6절 본 것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이 동역자, 함께 그 일을 이루는 그런 동역자의 관계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런 사명에 부르심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친히 무엇이 되어주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화목 제물이에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화평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듣고 우리가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실제로 묵상하고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 같은 길 아닙니까? 같은 길을 가지 않고 단 하나의 길을 가지 않는데 동행한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같은 그 길, 결국 그 길이 뭐냐? 주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희만 가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아무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전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오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다른 길, 다른 것에 열심을 내고 수고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생명의 길, 결국 그 생명을 살리는 길, 그 영원한 사랑 가운데 그 생명을 두어 영원한 생명 되게 하는 그 사명의 길, 바로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복음서의 그 당시처럼 눈에 보이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저 오늘 시간 많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렇죠?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중보하고 계시죠. 예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중보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다 안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는 것은 곰곰이 심각하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이 결국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의 삶은 한결같이 우리의 마지막 이 땅에서의 죽음은 순교가 되어야 됩니다. 저 핍박받는 곳에서, 선교지에서, 그런 복음이 척박한 그런 땅에서 나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떠한 공격으로 죽음을 당했을 때 그게 순교가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다가 이 땅에서 인간이 그 삶을 마감하는 것, 그 숨을 거두는 것, 그 죽음의 형태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순교냐? 복음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다 마쳤기에, 그래서 순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두의 삶은, 저 여러분 믿는 자의 삶은, 우리가 복음이 없습니까? 복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까? 믿고 따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십니다.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사용하신지는 여러분 각자가 더 잘 아시겠지만 그 은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동차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기름이 필요하기 위해서는 늘 중간에 멈추지 않게 해서는 우리가 갈 때 기름을 가득 채운 것처럼 은혜는 뭐 일부분만 조금만 채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는 항상 어떻게 해요? 네. 오늘 날씨가 많이 풀려서 여러분 눈동자도 풀려지는 게 살짝 보이는데 봄이 오려나 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은혜는 항상 만땅이다. 그래요. 그 은혜를 이렇게 만땅으로 잘 받으면 살지 못하시나 봐요. 은혜는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은 부족하신 분이다. 인색하신 분이다.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수치를 몰라요. 적당히를 모르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은혜를 받아 보셨습니까? 아까 내가 눈이 풀려서 눈에는 살짝 힘을 주시긴 하는데 그렇게 뭐 괜찮은 눈 상태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받은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 은혜가 끝일 것 같습니까? 그만큼이고 말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아직도 누가 뭐 이렇게 어떤 감독이겠죠.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하나님은 아직도 만족이 안 된다고 하십니다. 무엇이? 내 아들, 딸을 향하여서 내가 갖고 있는 은혜를 부어주는 데 있어서 아직도 나는 한 번도 이만하면 됐다, 만족스럽다, 그렇게 여기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한하냐면 내 삶에서 내 판단으로 하기 시작할 때 그 판단 가운데 하나님도 판단하십니다. 판단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을지를 늘 소망하시고 또 기대하시고 정말 한없이 하나님 어느 정도까지 저에게 은혜와 이렇게 복을 도대체 부어주실 겁니까? 그런 사람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상한 모르는 사람 와서 가끔 간증 집회다 해가지고 그런 사람한테만 주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나 말도 없는데 은혜 부어주셔서 막 간증 집회 막 나가게 할까봐 난 집 밖에 나가는 거 싫어하는데 막 그래서 그럽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어머, 이분들 보게. 지난주에 오셨던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예수 믿고 어디 가요? 그래요. 그러면 뭐 잘 걸린 건 아니고, 그럼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갑니까? 아까 그 조금 있는 분들도 어디 가셨나 봐요? 그리고 보통 그쵸? 예. 예수 구원, 그죠? 예수 천당, 뭐 불신지옥, 뭐 이런 식으로 신도림역에서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맞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가요? 그래요. 일단 잘 오셨어요. 네,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제가 오늘 이유를 알려드리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가 이제 뻥 뚫린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냥 알겠거니 해가지고 이게 원래 3단계인데 그냥 휙 건너뛰다 보니까 예수 믿고, 그죠?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요?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죠. 다시 편집해서 뭐 별일 없었죠? 네, 아무 일 없었는데, 네, 처음 여러분한테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왜 천국 갑니까? 네, 그렇죠. 죄 사함을 얻어 죄 문제가 해결돼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아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 그 하나님 나라 이제 백성이 되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다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별로 안 좋아요? 찬양팀만 좋아요? 앞으로 다 찬양팀을 시켜야 되겠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서
그 크신 은혜와 영원히 그걸 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직사게 고생하다가 좀만 버텨봐, 어떻게든 버티다가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럼 지금 현재 상태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가지 물을 테니까 잘 대답하세요. 예라고 대답해요. 오늘 제 시간이 끝나요.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죠? 죄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예수님 믿는데 죄의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 안 됐는데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무엇이 주어진 거예요? 천울에서 국으로 끝나는 두 글자라고 빨리 누구든지 말해주세요. 그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래서 죽어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천국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어딘가에 죽어서 나중에 뵐 수 있는 그곳에만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언제든지 죽어도 천국 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이미 천국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은혜도 천국 가서만 그냥 은혜가 뭐 아주 이만큼 어마무시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린 건 여러분 소망하셔야 돼요. 소망이 없어요. 근데 왜 소망을 못 갖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자꾸 소망을 세상에 두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니까 되는 일이 있지만 안 되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소망을 갖다 보니 안 되니까 뭐가 가요? 절망도. 그죠?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절망에 압도된, 절망에 눌린 삶을 우리 믿는 자들이 살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왜 절망이에요? 죄의 문제에서 해결됐는데. 그죠? 그 큰 절망에서, 그 영원한 절망 가운데서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데 뭘 절망하십니까? 뭘 두려워하고 뭘 염려하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내가 소망하지 않는데 어떠한 소망의 빛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이 모든 것이 나의 소망이고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주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성취가 없는 것은 소망하지 않았어요. 하늘의 소망은 무엇으로 소망하는 것이냐? 믿음으로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최근 뭐 하나님한테 잘 못해서 믿음 빼앗기신 분 없잖아요. 세상은 왜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두지 못하고 왜 세상까지만 소망을 두지 못한, 세상에만 소망을 두느냐? 저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좀 믿는 자답게 살아갑시다. 내가 먼저 그렇게 살면 그건 힘이 됩니다.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에서도요, 내가 먼저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예수 소망,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금 연결되어서 살아난다고요.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18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두 가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평강. 여러분, 우리에게는 평안이, 하늘 평안이 있다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성경에서 하신 말씀은 늘 이미 있었고 그 누구도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꾸거나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존재는 사단이라도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어요? 하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소망, 하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게? 그 소망을 근거로 한 영원한 하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내 속이 지금 불편한 건, 그죠? 하늘의 평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전히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하는 것처럼 가시떨기 나무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염려나 재리나 뭐 그 밖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내가 육신적으로
그래서 내 영도 그렇게 눌리는 것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이미 믿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이에요? 평안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주일날 설교할 때 항상 뭐라고 인사합니까? 저 물 마신 동안 생각 좀 해보세요.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저 평안하지 못했는데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은 늘 평안이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도 평안하십니까? 라는 것은 이 시간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감사하며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우리에게 늘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도 우리가 이와 같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분, 우리가 이렇게 지키라 명하셨지만 그것을 친히 행하시는 분이 바로 명하신 성령님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내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우스운 것은 성령이 하나님이 내게 계시는데 내가 평안하지 못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신앙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고 나에 대해서 나의 상황과 현실 앞에 어떠하다는 것을 그냥 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바로 그게 끌려가는 삶이거든요. 그대로 그냥 끌려가는 삶인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다음에 뭐라 말하셨습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하였잖아요. 왜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떨 수밖에 없는데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에? 평안입니다. 우리를 평안의 도구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의 사명자라 하지만 주님 제쳐놓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늘 주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붙들려 있을 때 주님 손에 쓰여질 수 있고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 손에 붙들린 도구에게 그것을 못 느낄 리가 없어요. 늘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거든요. 그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바로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평안의 도구로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따라해 볼까요? 하늘 평안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자다. 그래요. 우리가 이번 주일 아이들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 세대도 사실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부모 세대가 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만 빛이 되라. 그럼 부모는 빛이 안 돼도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 될 때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이, 그 말씀의 역사심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았고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랬다면 벌써 예수님이 오셨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제발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다 가질 수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육신에서 육신적으로 죽어도 더 이상 누리지 못하고 더 이상 우리가 보을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아서는 공허함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있는 것들이 자꾸 구멍이 뻥뻥 생기는 거예요. 왜요? 무언가를 두려면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충만한데 부족함이 없는데 뭔가를 굳이 또 두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꾸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충분하고도 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게 하셨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우리가 세상의 눈을 돌린 나머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바라봐야지. 복음 없이 그 예수 생명 없이 바라보면 우리가 세상에 삼키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생명 안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부르심은 거룩한 사명으로의 그런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으니 이제 주님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첫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그분을 잉태시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구원을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내용을 지금 한번 되짚어 보는 거예요. 천국으로 다시금 올라가시자, 승천하시자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님이 그리스도 자신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첫 몸이 되신 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삼키세요. 아셨죠? 그럼 영에 어느 순간 힘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냐? 그리스도의 또 새로운 몸을 이루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통 제가 두 글자 알려주는데 이거 한 글자라고 알려드리기 힘드네. 임금을 한 글자로 하면 아유 이제 좀 정신이 드시네. 꼭 10분 남으면 이렇게 제정신이 돌아오시더라. 그죠? 네,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겁니다. 그 왕의 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왕이 다스리는 거. 우리가 세포잖아요. 셀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연합됨, 하나됨이 바로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은 하나님이 교회에 더해 주신 바로 성도들, 방금 말씀드린 건 저 여러분이고 또한 지금의 우리의 그러한 성도들, 앞으로의 성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39절을 다시 한번 펴보실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교회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뭐라 말할 수 있냐면 세계 선교 전략 센터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특별히 국내든 해외든 선교에 힘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작년에 이제 앞으로의 이제 그런 또 40년, 특별히 열방으로의 40년이라는 그러한 목표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어느 교회들도 다 있던데요. 교회니까 다 있고 우리도 그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셀을 이루게 되면 이 셀 공동체를 통해서 국내 미자립 교회도 섬기고 또한 해외 선교지도 우리가 품을 겁니다. 그래서 셀별로 이제 그렇게 모이면 지역별로 혹은 교구별로, 처음은 이제 얼마 그 숫자가 되지 않으니까 뭐 교구별로 그렇게 되겠지만, 이게 여름에 되면요 그렇게 국내 미자립 교회도 가서 단기 선교를 하고 해외도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단기 선교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셀이 우리야만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것 아니라 말씀드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늘 평안으로 세상을 축복하고 섬기라고 우리가 다 보내심을 받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사는 것, 셀교회가 되는 것은 그냥 괜찮은 공동체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이전보다 조금 분위기가 나아질 거고 조금 신앙생활이 재밌을 겁니다. 가 아닙니다. 이제는 셀 공동체에서 매주 모일 때마다 뜨겁게 마지막 때가 더욱더 가까우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또 그런 미자립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왜 기도하냐? 기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는 겁니다. 우리가 26절과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에디오피아 네시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에 빌립이 참여하도록 누가 인도를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 바로 성령이 빌립을 인도하셨죠. 26절과 또 26절을 보면 처음에 빌립은 자신이 할 일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얼마만큼의 정보를 갖고 있었습니까? 26절을 보면 남으로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는 것만 알았어요. 에디오피아에 뭐 이렇게 그런 귀한 관료 신하를 만날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고 빌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됐죠. 빌립은 하나님의 어떠한 역사를 보았다고 성경 오늘 보면 27절과 28절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빌립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 누구를 향해야 될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장결자도 많고 숨은 양도 많고 아직 셀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셀에 모이시면 그렇게 성령이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29절을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그렇게 다음에는 무엇을 하라 하셨습니까? 성령이 보게 하시고 또 성령이 이끄시고 보게 하시고 그 하실 일도 성령이 빌립에게 그 병거 가까이 가라고 하셨죠. 하나 성령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떤 것부터 시작해야 될지 하나하나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점부터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읽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이사야의 그 말씀을 읽는 거죠. 네가 그 뜻을 아느냐? 가르쳐주는 이가 없는데 내가 이것을 얻지 않느냐? 그 순간 뭡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성령의 보게 하심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그렇게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 알아내기 위해서 빌립은 무엇을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 이후에는 이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성령의 이끌리심, 성령이 계획하신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하여서 아프리카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가 요즘 주일 가운데 또 큐티 가운데 있는 복음서가 어디죠? 아까 우리 교인들 다 계셨는데 어디 가셨을까?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나중에 성령을 받아서, 그렇죠? 네, 또 그렇게 많이 귀하게 또 쓰임 받고 또 나아갔던 그런 모습처럼 결국에 그런 제자들뿐만 아니라 빌립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은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좋은 삶인지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복 주세요. 우리의 가족에게 복 주세요. 우리의 교회에 복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나는 그렇게 하려고 계속 노력해 왔다는 거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뭐냐? 네가 그렇게 복을 달라고 했지만 내가 너한테 그렇게 복을 줄 것인데 네가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을 받으면 빌립도 전혀 어떤 그 이상의 구체적인 것을 기대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 정복 그런 전쟁도 보면 그냥 복을 뚝 하고 던져준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야 우리는 복이 있고 그래서 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기 때문에 복 던져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 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곳에. 비단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단기 선교를 가고 선교지를 품을 때에도 선교지 누구를 만나게 하실지 앞으로 오는 세월 속에서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전혀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을 향한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그러한 사명이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점점 내 신앙과 삶에 더욱더 넓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많이
경험되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우리 합심을 함께 우리 주님 이름 크게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지금까지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열방을 향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주님 손에 붙들려 쓰여지길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다면, 사명을 띠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하늘 평안으로 채워주셨기에 하나님, 이와 같이 세상을 하늘 평안으로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갖고 계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불순종이 아닌 주님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저 빌립이 하나님 어떻게 쓰여질지 몰랐으나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가운데 나도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였기에 성령이 일하시는 그곳, 바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사명으로 하나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땐 막연하여 너무도 추상적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열방을 구원하기까지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그 사명 가운데 우리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은혜 붙잡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간절히 주님 이름 한번 크게 찾습니다. 주여! 주님, 내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 그 복음을 향한 그 열심,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는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아버지 하나님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순종이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 바로 이것만이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에 이 믿음으로 주신 사명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이와 같이 너희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두 글자가 안에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일에 있을 하나님 또 우리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이제 새학기, 새학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학교로 나아갑니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식만을 배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셨사오니, 아직도 그 복음 안에 있지 않는 하나님 똑같은 어떤 세대 가운데 그 빛을 전하여 세상을 향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우리가 늘 이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현실을 핑계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하늘 소망이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졌기에 그 하늘의 것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린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예수 믿었다 하여 이기적인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직 예수 믿지 못하여 저 죽어가는 자들 누가 구원할꼬, 주님의 그런 안타까운 그 부르심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기도하게 하신 그대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가운데 임하였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라 하셨기에 우리로 기도하게 하신 줄 믿사오니,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한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바 말씀대로 내게 그 평안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셨기에 그 복음이 내 안에 있기에 주신 것 성령의 온전히 붙들린 바 되어 저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신 바 되어 하나님 주의 복음을 또한 전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가르쳤던 것처럼 그러한 세상을 향한 그 사명에 오직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소망하게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바늘제일 모든 성도인들 위해 그 가정과 자녀 산업과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그리고 우리 바늘제일 계획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